베두인족의 생활을 잠시 보셨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막상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인데 광야에서도 들어갈 때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는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통과하는 낙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길을 인도할 가이드입니다. 낙타 없이 사막에 들어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없이 절대로 광야에 들어가서는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이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에 두 가지 큰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그 지형을 잘 알아야 하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번째는 그 가이드하는 생활을 좋아해야 가이드가 됩니다. 베두인족은 광야가 좋다, 사막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만이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네게브 또는 유다 쪽 요르단, 레바논 등등이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렇게 추출되어서 로마가 점령하지 못하는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약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사는 사람은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6살 때 그 바닷가였기 때문에 조개잡이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형님은 저랑 6살 차이인데 너는 집에 혼자 있어라. 그리고 나는 엄마와 함께 조개 잡아 올게. 조개 잡으러 가면 보통 6시간 정도 소비됩니다. 1시간 걸어 들어가고 또 4시간 잡고 1시간 걸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살던 곳이 평택강 그 근처였기 때문에 아산만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면도라든지 변산반도에 비해서 갯벌의 그 고도 차이가 낮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야만 조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1시간 정도 걸어가는 한 4km, 한 3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작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거예요.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이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까지 10분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갔을 법한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고무신에다가 지푸라기로 단단히 묶으면 뻘에 빠져도 이게 안 벗겨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가 이 지푸라기로 신발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고요. 해안선은 멀어지고 물은 막 빠지고 길이 바다에도 있는데 갯벌에 길을 제가 알 리가 없어서 지름길을 똑바로만 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아저씨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를 6살짜리 저를 아이를 이렇게 등을 잡고 이렇게 끌어서 건져서 무트로 메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그 이웃집 아저씨에게 막내 아들 살려줬다고 감사하고 평생 이렇게 인사하는 그러한 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그 아저씨는 바다에 살면서도 배가 아파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나오는 길인데 저를 바라본 것이지요. 아마 아저씨가 아니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광야에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광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면
그 광야쯤은 잘 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간 살았지만 베두인족이 7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장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소서. 장인에게 가이드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하지요. 그러나 간청하고 동행을 하고 모세를 도와서 많은 광야 생활에 이러한 조직과 여러 문제를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잘 알았던 모세와 이드로 때문에, 호밥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인도하시는, 가장 잘 인도하시는 가이드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베두인에게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도 길은 없지만 베두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두인을 따라가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갔던 길도 베두인들은 기억해낸다고 하고 또 어두운 밤에도 베두인들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친족 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두인들이 사막을 인도할 때 사람들을 묻는다고 합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 베두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거라.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두인들의 이 영접과 환대 문화가 예수님과 닮았고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베두인들은 낯선 사람을 가장 잘 대접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세 사람 지나갈 때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잡아서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바로 이 세 사람이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베두인족과 같이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했을 때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낯선 남자를 보고 이드로의 딸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딸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베두인들이 왜 그렇게 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혼자서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는 사람 도와주면 평생 내 직업과 삶을 줍고 그 사람들만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다가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 분량치만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이니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중매 결혼을 해서 생면부지에 사막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외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남자 하나가 지나가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를 쫓아가서 불렀는데요. 그 남자가 그냥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또 위니저는 그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보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집에 얼른 들어가서 대야를 가지고 나서 그 발자국을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대야를 들어서 그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겠습니까? 베두인들의 환대는 손님이 중심이지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는데 사연도 묻지 않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 하나가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얻고 그 장막을 찾아가서 죄수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베두인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군인들이 강제로 집을 수색하려고 하자 이 베두인 주인은 자기가 사용하던 가장 사랑하는 말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한번 해보시오. 이것이 베두인들의 환대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양이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시편 78편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항상 양들 앞에 가고 양들과 함께 가고 그리고 어린 것이나 상처 입은 것이나 아픈 양이 있으면 등에 메고 인도하게 되지.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양들을 돌보듯이 돌보는데 양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들을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확실한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마음도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은 이 안개가 샌프란시스코를 쫙 덮듯이 이렇게 덮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본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는 하였지만 앞길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렇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감각과 경험, 지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름이 앞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을 표현상 구름이 앞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름이 걸어갑니까? 흘러갔지. 구름이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랍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다만 그가 보이는 달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 안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알았다. 나도 너희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애굽에서 수르 광야를 따라서 지중해 오른 서쪽으로 해변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면서 빙빙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도너 패스를 인도했던 조지 앤 제이콥 도너 형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봐요. 일리노이에 살고 있었는데요. 황금을 찾아가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 가운데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 와사치 산을 넘어가면 300마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일가족 87명을 이끌고 자원자들 모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동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와사치 산 동쪽에 머무를 때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그 길이 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환상만 가지고 그냥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데 처음에는 길이 좋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욱더 협곡이 되었고 낭떠러질 수 없고 마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을 맞았을 때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고 눈폭풍을 만나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00마일을 절약한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누구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87명 중에 41명이 죽었고요. 인육을 먹으며 생존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인육을 먹지 않은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남긴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Remember, never take cut off.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마라. 데스밸리가 황금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왜 죽음의 계곡으로 불렸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으로 불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짧은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로 갔으면 블레셋 군대에게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그것보다도 더 일찍 그들은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40년간 빙빙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을 시간 낭비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가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빙빙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결국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